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세례받은 자의 권세를 알자, 그런 제목 가지고 세 번째 시간 같이 살펴봅니다. 2017년 미시간 주 웨인 카운티 법원 제 502호 법정에서 이제 아만다라고 하는 여자가 자동차를 세게 몰다가 그만 추돌 사고를 내서 한 남성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생겼는데요. 이 사건을 이제 최종 판결하는 날인데, 그 아만다라고 하는 여자는 이제 재판장 앞에 서 있고, 그 아만다의 엄마 그리고 아만다의 남자친구가 이제 객석에 앉아 있는데, 그 아만다의 엄마도 희죽희죽 웃고, 그리고 그 남자친구도 거기서 희죽희죽 웃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만다가 죽인 그 남자의 여동생이 거기서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계속 웃어대니까 판사가 증언을 멈추게 하고 계속 그따구로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 남자친구는 법정에서 이제 나갔습니다. 연이어 그 어머니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일침을 갑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희죽희죽 웃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나가는데 그 재판장 안에는 그 경찰이 있단 말이에요. 경찰 들어가서 들어오라 합니다. 그리고 이러오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요 앞에 그 어머니를 서게 한 다음에 이 여자를 즉시 구금해서 93일 구류로 때린다. 그래서 그 즉시 구류를 살게 되는 겁니다. 법정 모독죄가 그렇게 커요. 그리고 오늘 재판은 내일 선고하겠다. 그리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 이튿날 됐습니다. 갑자기 이제 하루 구치장에서 하루 살았잖아요. 이 여자가 와서 통해 자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정신이 좀 황망해서 그렇게 됐는데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구루 1일 즉지 석방하라. 그리고 그 아만다라고 하는 여자는요, 3년에서 15년형을 때렸대요. 3년에서 15년형을 때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집행유예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법정을 모독하면 93일 구류형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누가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법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행동한 대로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좌절과 슬픔 속에 내가 이제 지옥 가게 생겼구나,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벌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았던 나의 삶에는 칭찬과 축복의 삶이 있고,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섭섭하게 했던 그 인생은
거기서 슬피 울며 통곡함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어요? 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의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지금 다 산에 있는 땅굴을 파고 그 속에 숨었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불심판밖에 없거든요. 불심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 터지면 불심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 밑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이 지금 이글이글 타고 있는 거예요. 산이 전부 터지면 거기서 불이 올라와서 전 세계가 다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불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을 면하겠다고 부자들이 수많은 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땅이 불바다가 돼도 자기는 3년을 견디니 5년을 견디니 그렇게 지금 땅 속에다가 그냥 캡슐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스위스,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미국은 더 해요. 더 많은 땅굴을 만들어 놓고 안전 캡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안전 캡슐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재림의 주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 따라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주시는 대위임령, 전도의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세례받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은 가장 복되다.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았고 구원의 확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표적이 나타나느냐? 귀신을 내어 쫓는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지금요,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2월 8일 날 정규 예배가 끝났는데 그 정규 예배 때 외부 초청 강사를 초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퍼펙트하게 성도들, 그 학생들 마음에 다가오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당을 떠나지 말고 계속 머무르면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랬는데 그 어간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서 귀신 들리면 소리 지르면서 지랄합니다. 그때 그 예배에 참석했던 아주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지금 누군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무명의 그리스도인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위대한 목사가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닌 게 오히려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더 귀신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 중에 천국 갈 목사가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을 돌보고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는 것이 다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그냥 그런데 돈에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삶을 보면 다 돈입니다. 돈의 환장에서 미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문, 물질이 자기 심령 가운데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있겠어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 무명의 성도 혹 집사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분이 귀신을 내쫓고 난 다음에 거기 대학생들이 모여서 거기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30명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30명이 이제 50명이 되고 50명이 70명이 되고 7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 2000명, 3000명 그 강당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가 100년간 한 3배 정도 돼요. 거기에 꽉 찼어요. 꽉 차서 그들이 이제 열흘을 기도하고 20일을 기도하고 계속 무슨 예배 인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그 홀에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서 당국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 홀 예배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거기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을 괴롭힌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 여러분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언어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가 새로워집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그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점장이 아주 그냥 해고를 잘 시킨 사람이에요. 해고를 얼마나 잘 시키냐면 좀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못돼 처먹은 점장인데 그 친구가 교회 좀 오라고 아주 간절히 그냥 해서 그럼 내가 한번 교회 가줄까? 딱 교회 갔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 설교 가운데 그 YMCA인가요? 거기를 설명하면서 1인 1선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선을 행하지 뭐.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이제 월요일날 자기가 자기 그 샵에 갔습니다. 그런데 초짜가 이 정반에다 컵을 나르다 컵이 떨어져가지고 박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쟤는 오늘 해고구나. 그런데 점장이 막 뛰어가서 화가 막 나가 뛰어가다가 1일 1선 그래 너는 오늘 1일 1선 대상이다. 그래가지고 어디 다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 놀란 거예요. 거기 있는 점원 전부가 다 점장을 쳐다보고 왜? 저럴 인간이 아닌데. 그러더니 빗자루 갖다 빨리 쓸고 깨끗하게 치우고 다시 물을 갖다 드려라. 야 점장이 이 됐나 보다. 죽을 때가 되면 정신 차린다더니 근데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 1일 1선 하다가 1일 1선이 1일 2선이 되고 1일 3선이 되고 그래서 그 동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점장 참 착한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미국 전역에서 최고 점장으로 뽑히고 최고 매출을 올리는 그런 지점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언어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9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표징이 뭐냐?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뱀 그러면 탁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게 한 게 바로 뱀 사단입니다. 뱀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뱀이 뭐냐? 뱀의 정체가 뭐냐? 뱀은 마귀고 사단이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뱀이 뭐라고요? 뱀은 마귀고 사단이고 이렇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요한에게로 왔습니다. 이때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수행자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의 수행자가 빛의 수행자를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나는 신이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게 유튜브에서 조금 봤습니다만은 영혼의 파괴자 정명석,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법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누구냐? 그들이 다 문선명이 그 계류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피가름. 그래서 이 정명석이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거룩해진다 이게.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처녀들을 농락하고 문선명이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진작 이단으로 치겠는데 어떤 정신 빠진 한국 기독교 총연맹 총재가 돈 받고 사는 이단을 면해준 거예요. 그도 제가 볼 때 그런 인간은 절대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단하고 같이 밥 처먹고 이단하고 이단 돈 받아 처먹고 그런 것들이 무슨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영혼의 파괴자, 이들은 정치를 자기 손에 쥐고 있고 경제권도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자들이에요. 종교를 가지고 뒤흔드는데 그 종교의 힘을 이용해서 가장 사악한 짓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뜻이 뭐냐면 분리되다라는 뜻인데 뭐로부터 분리되냐면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한 사상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어떤 죄를 져도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책망한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이 이런 말을 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표징이 뭐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의 표징이 뭐냐? 뱀을 집어올린다는 거예요. 뱀은요, 신기하게 땅에 있을 때는 힘을 써요. 그러나 집어올리면 힘을 못 써요. 다시 말하면 뱀은 땅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힘을 쓰는 거예요. 독특하죠. 쇼트 영상의 한 여인이 이제 그 공원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야, 코브라가 길이는 한 2m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빨라요. 와.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도 있나 보네. 뱀이 그냥 샥샥샥 하고 이 여인을 향해서 달겨드는데 이 여인이 순간적으로 딱 낚아쳤어요. 목 딱 잡은 거예요. 번쩍 들어올리니까 뱀이 꼼짝 못 합니다. 야, 그 땅에서 그렇게 그냥 시속 한 3, 40으로 달려요. 탁 잡아 올려가지고 그리고는 다른 풀밭에 휙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뱀이 먹는 먹이가 뭐냐? 실제 뱀은 뭘 먹죠? 개구리 뭐 이런 거, 메뚜기 뭐 이런 거 잡아먹죠. 그러나 영적인 뱀은 뭘 먹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먹는 게 그들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 합니다. 던지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뭐가 됐냐면 코브라가 됐어요. 코브라가 돼가지고 모세를 물으려고 달겨듭니다. 코브라가 뭐예요? 애굽의 상징이다. 애굽의 바로들이 이 관을 썼는데 그 관의 여기가 코브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뱀을 잡아라. 뱀을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을 잡아 들어 올리는 역사. 순간적으로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사단의 권세를 잡는 역사, 잡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로 산으로 가는데 길이 안 좋아요. 험합니다. 질러 가는 길도 있는데 왜 이렇게 삐뚤빼뚤 가는 거야? 그러고 막 불만하니까 사방에서 불밥이 나와서 그들은 물어 죽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평은 마귀에 대한 기도고, 불만은 마귀에 대한 찬송이고, 원망은 마귀에 대한 소망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완전히 잡아먹힌 거예요. 뱀이 와서 물어 죽이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도 있지만 죽어서 전신이 퉁퉁 붓는 거예요. 완전히 불평, 불만 하게 될 때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믿을 때, 다른 것 없어요. 예수를 믿을 때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되는 거, 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구원을 받고 정죄함이 없고 그 사단의 권세, 뱀의 권세를 잡아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아무 개뿔 아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뱀의 권세를 집어 들어 올리는, 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12제자 전도여행을 보내고 70인의 제자를 전도여행 보내시는데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말씀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을 외칠 때 주님이 보시는데 하늘로부터 사단의 권세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 했어요. 주님이 이제 전도하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뻐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전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꺾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또 예배할 때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 내쫓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어마어마하게도 터지고 거반 죽게도 터지고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밤입니다. 밤은 사단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 한밤이라도 한밤 가장 깊은 밤이에요. 가장 깊은 밤 사단의 권세가 꽉 찬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꽉 찬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 한편에서 바울과 실라가 신음 섞인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눈물 섞인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의 권세밖에 없다. 이 어둠의 권세, 한밤중에 어둠의 권세를 몰아낼 능력은 오직 예수께밖에 없다. 거기서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2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아멘. 자, 찬송하니까 옥타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간수가 와서 무릎 꿇고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서 구원의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 한밤중에 예배, 절망 중에 기도, 모든 세상의 소망이 꺼질 때,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느낄 때 예배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때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합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말씀하시고 사단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사단을 대적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도 베드로도 사도 야고보도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럴 때 마귀의 권세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춘천에도 정명석 교회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기 우리 주변엔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또 뭐냐? 제7일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이에요. 우리가 제7일 안식교를 이단이라는데 이단에서 나온 또 이단이에요. 참 신기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표징이 무엇이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여러분 1903년 만주를 정복하기 위해서 일본이 군대를 파병했는데요. 이제 1904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기도 전에 일본군 88%가 죽었어요. 전쟁하기도 전에. 그 왜 죽었냐? 여러분 식중독 걸려서 죽었어요. 식중독. 천황이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들 파병해서 거기서 도대체 뭐 때문에 죽는지 원인을 밝혀라. 보니까 물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약을 개발했는데 약이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 염소똥 봤어요? 염소똥? 예, 염소똥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땡글땡글한 게 염소똥 크기만 한데 냄새도 똥냄새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약을 갖다가 일본 병사들한테 먹입니다. 근데 냄새가 꾸리꾸리하죠. 먹으면서 좀 이상하고 입안에서 내려가는 데서 무슨 염소똥 먹는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안 먹은 거예요. 그때 지휘관들이 천황의 명령이다. 먹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질병을 이기게 된 거예요. 그 약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정노환이에요. 정노환. 정노환. 여러분 물이 나빠서 식중독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물이 나빠서 설사가 되고 물이 나빠서 고통당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약을 개발하니까 그들의
병사들이 건강하게 돼서 로일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약은 의사가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개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약은 오직 예수 피밖에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수르 광야를 3일 지나서 가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거기에 마라인데 마라에 있는 물은 써서 먹지를 못해요. 그 물을 마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고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개우고 뒤로다가 설사해 보세요. 그냥 4-5kg 그냥 빠져요. 응? 저도 제가 한 4-5일 전인가요? 고구마 된 욕심이 있어가지고 고구마를 많이 먹었어요. 아주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고구마를 먹었는데, 고구마 참 좋은 거더라고요. 화장실에 가서 큰 걸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변비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으면 고구마 잘 드셔보세요. 자, 백성들이 그 마라의 쓴물을 마셨는데 토하고 설사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한 개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꺾어서 거기에 누라 했어요. 그때 그 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당시 주민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성읍은 자리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물이 나빠서 농작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농작물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농작물이 안 되는 물이라면 이 물 마시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도 안 좋은 거예요. 사람도 낙태하는 거예요. 짐승도 낙태하고. 그러니까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죽고, 그 다음에 식물이 뭐가 돼야 먹고 사람이 살고 힘을 내는데 식물이 안 되니까 사람이 먹고 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제 새 대접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라 하고는 그 소금을 그 우물에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까 물이 싹 소독돼서 좋은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시니 사람이 속이 시원해지고, 그 물을 마시게 되니 짐승들도 낙태하는 일이 없고, 그 물을 퍼다가 식물에게 뿌려주니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그 성읍이 크게 진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도 그렇다고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물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라는 뜻이 있어서 죽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성분이 그 속에 있다. 그것 마시면 즉각 죽는다. 자, 우리가 육신을 다 입고 있습니다. 독국물 마시면 죽죠. 응? 내가 예수 믿고 몸이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응?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발이 빨라져서 자동차보다 빨리 달린다. 귀가 좋아져서 말이죠. 400m 손속은 되는 소리를 듣는다. 눈이 좋아져서 4-5km에서 적군이 움직이는 걸 본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몸은 그대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독국물을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온 인류는 마귀가 우리 몸에 심어놓은 영혼을 죽이는 독이 온 인류가 다 감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죽음의 독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반드시 죽겠다고 하는 그 죽음의 독이
온 인류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했습니다. 사람이 이래 죽든 저래 죽든 나이 들어서 숙한으로 죽든 아니면 질병 때문에 죽든 교통사고로 인해서 몸이 깨져서 죽든 여러분 다 사람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지옥을 선택하는 거지만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를 선택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게. 다시 말하면 사단의 모든 도구로부터 해독제를 받은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사단의 독에 마귀의 독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동석 씨가 이제 요즘 열심히 광고에 나와서 선전하는 게 있어요. 뭐냐? 사람 몸에는요, 세 사람당 한 명씩 이제 몸이 50대, 60대 돼가지고 약해지면 몸에 이상한 발진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의 죽을 맛이에요. 그 KBS 생로병사에서 한번 나왔었거든요. 와, 젊은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42살 먹은 여자분인데 자기는 한 4, 5년 동안 그 원인을 못 찾은 거예요. 4, 5년 동안 원인을 못 찾다가 아주 우연히 대학병원에 갔는데 혹시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쪽을 한번 보자 그랬더니 대상포진이 나온 겁니다. 와, 그때부터 그 대상포진 약을 쓰게 되면서 자기는 천국을 찾았다. 그런데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몸이 약해지면 어느 순간에 대상포진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이제 그 수명이 다 해지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게 죽음의 권세. 사단의 독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온 인류가 그 독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을 해독할 해독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뱀이 한 종류가 12종류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 남해안 쪽에서 어떤 뱀이 지금 발견됐는가 하면요, 이건 열대 우림에서만 사는 뱀이 지금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기르다가 이렇게 풀어놓은 게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그 뱀이 막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뱀 한 마리밖에 지금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혹시 기르다가 여기에 풀어놓은 것 같다. 그런데 12종류의 뱀이 있대요. 근데 그 12종류의 뱀이 있지만 해독제는 딱 하나뿐이래요. 그 하나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뱀에 물렸을 때 뭐 입으로 빨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뱀에 물리면 피가 빨아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뱀에 딱 물린 순간 30초도 안 돼서 그 독이 온 전신을 돌아요. 우리 어릴 때는 빨아내고 십자로 잘라서 어쩌고 응급처치법 있었는데 다 쓸데없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119에 전화하라. 그 내 전화번호를 추적하라. 위치, GPS를 추적하고 나를 좀 찾아오라. 그러면 이제 그 119 구급 요원이 그 사람을 가장 가까운 해독자가 있는 병원으로 딱 가서 주사 한 방 딱 맞으면 한 2, 3일 있다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해독제는 예수뿐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따라합시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떡이 바로 예수예요.
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먹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게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시간에 설교와 말씀을 듣는 이것이 우리의 영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영혼의 해독자는 오직 예수뿐이다. 문선명이도 아니고 정명석이도 아니고 윤석전이도 아니고 오직 예수뿐이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께서 대화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인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그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자기 영혼을 살리는 곳을 찾아가는데 잘못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순양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응?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참 생명수. 한 허름한 서점에 젊은이가 왔습니다. 젊은이가 이렇게 책을 이제 아이쇼핑을 하다가 거기 아주 낡은 성경책 하나를 딱 봤어요. 그 성경책 계속 뚫어다 쳐다봅니다. 그 아주머니가 왜요? 그 책 사시게? 아, 예. 근데 돈이 없네요. 아, 청년이 그 책을 가져가서 읽는 다음에 내가 공짜로 줄게.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성경책을 공짜로 가져왔습니다. 그 서점 주인도 참 대단한 분이죠. 예, 지금은 뭐 책이 그냥 흔한 게 책인데 그때는 책이 굉장히 귀한 때인데 이 청년이 이제 예수님 믿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책에 빠져들어가서 깊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집니다. 너가 성경책 거둬받았으니까 너도 거저주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처음에는요, 자기가 지금 성경책도 겨우 이거 얻어가지고서는 본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성경책을 하나 줄까? 그러다가 자기 성경책, 자기가 그 서점 주인에게 받은 성경책을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 이 책 보시오. 그리고 자기도 성경책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가 선교사의 비전이구나. 처음에는 자기 관계된 사람들한테 성경책을 나눠줬는데 그때는 이제 서독, 동독이 있었고 중공이 있었고 이 소련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성경책을 싸들고 가서 성경책을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왜? 성경이야 영혼을 살리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권세,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은 자의 권세, 그 권세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서 뱀의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새 생명을 얻어 사단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세례받은 자의 권세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웃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셨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그 새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